2013년 12월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양천교회 한 자매님이 피아노를 사면서 칸타타 소식을 전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다니며 악기사를 하던 한 어머니와 아들이 세종문화회관에 초청받아 칸타타를 만났습니다. 초청한 자매님이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피아노를 전공하였던 악기사 사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올 때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너무 생소한 합창단이어서 전 평소에도 아들하고 공연을 자주 다니는데 내놓으라 하는 성악가 조수미, 신영호, 김동규 그리고 나름 잘한다는 합창단 공연들과 오케스트라 연주 등등 최고의 음악을 찾아 오스트리아 빈에도 갔었던 것을요. 일막이 시작될 때 어두움 속에서 베이스 음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오면서 지금 이 소리가 뭐지? 이 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구야? 옆에 있던 음악을 전공하는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면서 아들도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숨을 죽이면서 온 마음이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구성, 연출, 내용,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최고였어요. 1막과 2막을 지휘하신 분 누구예요? 2막에 메조소프라노가 쏟아내는 소리, 지금도 가슴에서 들려요. 성냥팔이 소녀 계모역이었지요. 저는 조연이 주연이었다며 극찬을 했지요. 음악은 그날그날 장소와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 제가 참석한 날의 감동은 그랬어요. 이 얘긴 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하고 그 장면의 대사로 대화를 주고받곤 해요. 3막을 들을 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왔어요. 세상에, 하나님,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다니. 피아노보다 높은 바이올린 키에 맞춘 사사이 사이클을 정확히 냈어요. 할렐루야를 이렇게 부르는 합창단은 지금껏 한 번도 못 봤어요. 유명하다는 어떤 합창단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 그라시아스는 달랐어요. 호흡이 전혀 딸리지가 않았어요. 너무 순수한 소리를 냈어요. 너무나 맑고 깨끗한 소리였어요. 지금도 가슴에서 그 소리가 들려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알토키는 잘한다는 다른 합창단의 소프라노 키였어요. 그러니까 그 화음을 어떻게 흉내도 못 내는 거죠. 여러 번 더 보고 싶은데 소리는 날마다 다르잖아요. 시간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라시아스 공연을 다 찾아보았는데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의 공연이 너무나 환상적이었어요. 부산에 언니가 사는데 내년에 1박 2일 시간을 내서라도 세계대회 개막식에 꼭 참석하고 싶고요. 그라시아스 공연할 때마다 초청해 주세요. 이제 제가 표를 사서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이번 아랍누리에 너무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인천 공연 3시 반 공연을 또 보러 가신다고 3장의 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돌아 나오면서 오늘 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녹음을 못한 것이 무척 아쉬웠어요. 박 목사님,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연실 그라시아스에 대한 칭찬을 1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다 옮길 수 없지만 하나하나 냈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고요. 한 부분 한 부분 그분이 직접 모션을 취해가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소리를 냈다고 표현하셨어요. 저희가 음악의 문외한이어서 다 못 옮기는 것이 아쉬워요. 그분은 세계 각지를 다니며 많은 공연을 보고 돌아오면서 늘 뭔가 공허함과 아쉬움이 남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칸타타를 보고 돌아오면서는
아들도 그분도 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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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행운이야. 이런 소리를 내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전 박 목사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라시아스가 세계 최고라는 말씀을. 나는 앞으로 세계 최고가 될 거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세계 최고라고 하셨네요. 하나님이 제가 안 믿으니까 이분에게서 듣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음악을 선사해준 합창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교회 김태희 자매입니다. 저는 말판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의사는 제가 40을 못 넘긴다고 했는데요. 제가 올해 47살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이제 쓰러져서 수술을 하게 됐고, 그 후로 6년 후에 다시 또 수술을 하게 됐고, 또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제 혈관이 계속 늘어나는 ING 진행형이라서 이제 정상인의 혈관이 2cm인데 저는 6cm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4년 전에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도 성공률이 많지 않아서 많이 염려를 하셨고, 그렇지만 여자는 6cm가 되면 이제 사망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가깝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머무면서 하나님의 종이 계셨기 때문에 종의 인도를 따라서 이 일을 결정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그때 양천교회 홍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스승 목사님인 박옥수 목사님께 의뢰를 하자고, 결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사도행전 9장에 애니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애니아를 향하여서, 그런 애니아를 향하여서 아무렇지 않게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자매님에게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한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시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신발을 신는데 목사님께서 김자매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목사님께서 자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잘 받아지진 않았지만 제가 오면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담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다시 연합 예배가 있어서 목사님을 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하루만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김자매 다 나았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작년에 이제 4년이 흘렀는데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출혈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혈관이 이제는 많이 늘어나서 7.9cm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신장을 누르고 방광을 누르고 그래서 출혈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출혈이 너무 많이 시작돼서 제가 병원에 가게 됐고, 또 중환자실에 있게 됐고, 선생님은 생명까지도 위험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박옥수 목사님께서 중환자실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증이 너무 심한 상황이어서 몰핀을 3대를 맞은 상황이라 전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제게 목사님 기도 속에 딱 한마디만 남게 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목사님께서 김자매가 지금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나고 또 한마디가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께서 오늘 밤 하나님, 오늘 밤 안에 김자매 세포 하나하나를 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억이 또 안 나고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는데 제 귀에 그 아멘 소리가 참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종이 아멘 했다면 제가 이 중환자실에서 나가겠구나. 제가 그 기도를 받고 신기하게 출혈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병원에서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날 밤에 출혈 4시에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병실로 올라오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의사는 혈관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남자도 7cm가 넘으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침대에서 한 발짝도 내려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침대에 앉아 있는 상황이어서 의사도 못 내려오게 하고 아무도 못 내려오게 하는 상황이었고 선생님께서 수술을 당장 해야 한다고. 근데 옛날보다 의술이 좋아져서 성공 수술률은 많이 높아졌고 대신에 휠체어 탈 확률이 40%고 대신에 신장 투석해야 되는데 그게 50%다. 그렇지만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나를 세포 하나하나까지 새롭게 해달라고 종이 기도하셨고 아멘 했다면 내가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되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7일 동안 집요하게 설득을 했고 그날은 의사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4분의 교수님들을 제게 보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르게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수술을 안 하면 내가 볼 땐 2주도 길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술을 하자고 안 하면 죽지 않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4분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득을 당했어요. 밤 9시에. 그래서 그날 밤에 밤새 두려워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음날 이현모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해주셨어요. 21장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하고 목사님께서 규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규제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은 사실이고 참되고 또한 내가 또 너를 새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박옥수 목사님이 저녁에 전화를 주셨는데 김자매 새 몸이야. 다 나았어. 김자매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다 해놨어. 자매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선생님께 정말 내가 아침에 많이 선생님이 야단을 치셨지만 퇴원을 할 수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퇴원할 때 아마 너가 일주일 안에 죽게 될 거다. 네가 쓰러지면 병원에 오지도 마라.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눈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이렇게 지났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동안 제게 하루하루는 너무 소중했고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의사 선생님도 어느 누구도 나한테 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박옥수 목사님만 저보고 다 나았다 말씀하시고 저희 교회 이현모 목사님만 다 나았다고 하시고 건강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안 보니까. 근데 교회 안에 머무는 동안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가게 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전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는 동생이 이렇게 복음을 박우수 목사님 만나서 그 친구는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마음에 복음이 풀어지지 않아서 많이 고통하던 친구였어요.
어떤 교제를 해도 복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박우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10분 동안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 10분 동안 설명했는데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잊고 또 유방암에 걸려서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또 그분도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 또 가을 대전도 집회가 왔는데 가판을 하다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에 8년을 다니신 모치님이셨는데요. 이론은 다 알겠는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 중이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제 마음에 이렇게 가판에서 만났는데요. 대전도 집회 오셔서 한 번 왔어요. 박 목사님 대전도 집회 목요일 날 저녁에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개인 교제를 한 건 아니었는데 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들었던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참 고통하시던 분이었는데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믿어진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12월에 이게 칸타타가 되었는데요. 제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늘 이렇게 복음의 일 앞에 부담스럽고 제 마음에 늘 이렇게 생각이 나를 끌고 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칸타타 앞에 저는 이렇게 표를 누구한테 권할 사람도 없고 권할 수도 없고 그랬는 와중에요. 저희 목사님께서 박오수 목사님이랑 칸타타를 두고 기도해야 한 그 기도를 녹음해 오셔서 저희 부인회 때 들려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가 25분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기도 25분을 듣는 동안 제 마음에 칸타타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누구를 초청하지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거는 목사님은 칸타타를 단순히 칸타타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심령들이 미국에 올해 정말 많은 심령들이 미국에 미국 땅의 칸타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준 그것처럼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 표를 들고 오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한국에서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듣는데 기도를 듣기 전과 기도를 들은 후는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칸타타, 크리스마스 단순히 칸타타가 아니고 이거는 하루하루 새로운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청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감리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초청하고 또 이제 아는 자매하고 또 이제 저희 교회 자매님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친정 어머니가 손녀딸에게 피아노를 사주고 싶어 하셔서 우연히 그 자매랑 같이 삼위 피아노에 들리게 됐어요. 근데 그 지점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싼 값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름이었는데 저희가 칸타타를 한다고 하면서 초청 꼭 하고 싶다 했더니 그분이 꼭 초청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겨울에 그분이 생각이 나서 자매랑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분에게 표를 이렇게 저희가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세종문화회관 칸타타에 왔다 갔는데 그분이 일주일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다고 너무 칸타타가 내 마음의 선물이었다고 전화가 오셔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가게 됐는데요. 그분이 너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내 생애 최고의 음악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1시간 반 동안 마음에서 한 부분 한 부분 칸타타를 1막, 2막, 3막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느껴졌던 거, 보였던 거 너무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건 행운이라고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그분 마음에 여러 번 칸타타를 참석 못하는 걸 그렇게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그분이 다 한 부분 한 부분을 그렇게 감격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그분하고 헤어져서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칸타타가 참 이렇게 제 마음에 박 목사님께서 그레아시아스 합창단이 세계 최고다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최고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은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어요. 피아노를 하시고 성악을 하시고 그분이 작곡까지 하시고 아들도 동일하게 성악을 하고, 음악의 가족들이 다 음악 가족이었는데 그분들이 많은 공연들을, 그분은 정말 문화인으로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 마음에는 그날 들렸던 그 그라시아스의 그 음악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마음에서 들리고 있다고 표현하시면서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는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믿지 않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최고라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하게 저희 교회 와가지고요, 이렇게 그분을 만났던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교회 자매님들 모두 다 칸타타가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작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는 칸타타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 또 부담스럽고, 박옥수 목사님이 가지신 이 복음에 대한 마음과 우리들 마음은 너무 달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마음을 바꾸었고요. 그래서 아람누리 공연 때는 저희가 행복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도 건설회사 사장님을 이렇게 다시 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게 진짜 박오수 목사님께서 30분 그분에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시고, 또 피아노 그 지점장님도 그라시아스가 공연하는 어떤 공연도 늘 초청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게 칸타타가 공연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가장 큰 정말 선물이었어요. 저는 이 복음을 듣고도 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종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교회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가정의 문제, 병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복음 안에 다 있어서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지, 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오늘도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나를 살으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하루가 시작이 돼서 1년을 살았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떻게 일하실지 소망이 되고, 내가 정말 이런 마음 가질 수 없고 이미 죽고 정말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 안에 정말 말씀으로 충분히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계셔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